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 2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봤는데 어제 있던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수소문해서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도로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썩어질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지난주에 나누신 말씀입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이 말의 내용의 핵심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었어요. 열심히 배를 타고 찾아왔지만 너희들의 열심히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않느냐? 그 먹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묻는 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고 영생이 아니라 일이라는 데 꽂힙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정상적인 어떤 신앙적인 관점이라면은 그럼 썩는 양식은 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겠죠. 그렇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이들의 의도를 뻔히 알고 계시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게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즉 누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속 사람들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눕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당신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러면 표적이 뭡니까? 즉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그런데 사실은 불과 하루 전에 이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말도 안 되는 배부르게 먹은 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는 또 다른 무슨 표적일까요?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표적이 뭔지 내용이 이제 나오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누구 얘기를 하는 겁니까? 조상들 얘기하는 거예요. 출굽해서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에서 굶지 않도록 만나를 주셨었죠. 근데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던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표적을 보여달라. 이 말은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그 조상들은 모세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니까 그럼 당신도 우리가 모세를 믿은 것처럼 뭔가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즉 당신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게 이 표적이 단순하게 당신이 하나님임을 증명하라고 보여달라는 걸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만나를 준 것처럼 이들이 보여달라는 표적은요 당장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좀 내놔 보시오예요. 즉 여전히 이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데
썩을 양식의 일부를 지금 구하고 있어요. 모세도 우리에게 만나를 하늘에서 주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뭔가를 내놓으십시오. 어제 그렇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 걸 보니 또 오늘도 당신 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일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뭔가 보여주시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들의 의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네, 지금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유하면서 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너에게 하늘에서 떡을 줬냐?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요, 모세가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즉 은혜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이다?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참떡을. 이 말의 의미는 모세가 하늘로부터 주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는 참떡이다 아니다? 참떡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예요. 만나는 참된 떡이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배는 채웠어요. 그런데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이 땅에 지금 우리의 배를 불릴 것,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당신이 뭔가 우리에게 그 표적을 주시오. 근데 주님은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썩을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중요하다. 왜 너희들은 여전히 삶의 문제에 매달려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떡을 준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 참떡이 나오죠. 참된 떡. 만나는 참된 떡이 아니었어요. 왜요? 배만 불러 찍고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참된 떡은 배만 불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생명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떡은 세상에, 이스라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주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참떡을 주는 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만 주는 참떡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해당되어지는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의 떡이라 그러니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늘에서 주는 떡. 이 말이 의미가 뭘 것 같아요? 매일 이 떡을 주셔서 뭐가 없게 하소서? 배고픔이 없게 하소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 생명이라는 말은 조회라 그러는데요. 영어로도 그래요. 라이프. 똑같이 쓰여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목숨도 라이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도 라이프, 조회예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육체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국말로도 이 땅이란 얘기를 빼고 지금의 목숨을 위해 살지 말고 나중에 목숨을 위해 사세요. 그러면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똑같은 단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어서 배고픔이 없게 하소서. 좀 보세요. 하루 사이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썩어질 생명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이에요. 사람들은 만나를 우리에게 주어서 배불리 먹고 수고하지 않은 것처럼 당신도 그럼 그것을 우리에게 주옵소서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건 그런 떡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여전히 뭐를 구하고 있어요? 좀 그런 떡 좀 우리에게 주어서 배고픔이 없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져요. 우리도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만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을 위한 것이에요.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부르시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구해요? 여전히
지금 예수님께 구하는 저 사람들처럼 떡을 구해요. 삶의 유익을 구해요. 이번에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번에 이런 것만 우리에게 주어주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집안의 문제, 사람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결국 뭘까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올 테니 항상 문제가 없는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육체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다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6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드디어 한마디 더 합니다. 반복적이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영원한 떡이라는 얘기죠.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믿으면 목마르지 아니하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는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요, 믿는다라는 것을 온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주께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걸까요? 자기 삶의 주권을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이제는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권을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이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고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주님께는 가지 않아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알아서 살고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책임질게요. 주님께 오는 사람은요, 이제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내 걸음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그럼 뭡니까?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인생의 결핍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 하는 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뭘까요? 결국 내면의 근원적인 불안이 없어져요. 가졌는데 불안하죠. 먹었는데 배부르지 않죠. 보았는데 차지 않죠. 공허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는 의미는요, 그런 존재적 만족이 있게 되어져요. 육체를 만족해주는 떡은 오늘 먹으면 내일 또 배고파요. 돈이라는 건 1,000만 원이 있든 1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늘 부족해요. 우리가 가끔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신문지상에 나오는 돈 많은 사람들 얘기 있잖아요. 회사들 세계 1위, 2위 한다라는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그런 데도 뭡니까? 끝도 없는 목마름이 있잖아요. 끝도 없는 목마름이. 그런데요, 희한합니다. 예수께 오면은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아야 돼요. 이게 없어져요. 이 말의 의미는요, 웅진 형제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생명의 현재적인 능력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게 되어져 내가 믿게 되어졌어요. 삶의 주도권을 주께 내놨어요. 희한합니다. 불안이 사라져요. 예전보다 못 먹는데 마음에 공허함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어도 괜찮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뭘까요? 그게 생명이라는 능력이에요.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에 의해서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왜 그럴까요? 그런 현재적인 생명의 능력을 주님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현재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문제를 해결하고 집안 편안하고 이거 생각해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 생명을 이어서 하시면서 마지막 날을 얘기해요. 마지막 날을 얘기해요. 인생은요, 마지막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이 아니에요.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집에 살고, 누구하고 지내고, 어떤 가전제품을 비치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전부 지나가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창조주이시니까요.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인생을 10대부터 쭉 사셔서 60대, 70대 되셨으면 10대, 20대들이 당장 소중하다 생각하는 친구 관계라든지 아니면 막 매달리고 고민하는 문제 보면은 그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지금은 막 고민하는 그 친구들한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있죠. 그거 별거 아니야. 지나가. 친구 때문에 힘들어? 나중에 또 좋은 친구 생겨. 여자하고 헤어졌어? 남자하고 헤어졌어? 60대, 70대 볼 때 어떻게 보여요? 귀여워 보이죠? 안 그럽니까? 제 눈에만 그래요? 귀여워 보이죠? 에이,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20대들은 이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 안 그래. 안 그래도 돼. 아들아, 지금 힘들지만 지나가면 돼. 얼마나 지나가나 얼마나 그게 우스워 보여요. 물론 그 인생에 필요한 거긴 하겠지만 우리에게도 당장 인생에 내가 해결할 것, 먹어야 될 것, 편하고 사는 것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 날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생명이. 그럼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마지막 날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럼 누가 살아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그 믿음의 끝이 무엇일까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믿사옵나이다,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음의 끝은 그게 아니에요. 믿나이다, 내 아들이 이번에 대학 갈 줄. 믿나이다. 그건 자기 신념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끝은 부활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에요.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썩는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양식이 있는데 내가 그 영원한 양식이다.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은 나를 믿게 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그분의 뜻은 심판이 있는 걸 뻔히 아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의 일은 생명이신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생명이셔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길 수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어요. 기도원에 지금 같은 방학 때가 되면은요, 하루에 2,000명씩 있어요. 거기 오는 분들이 거의 95% 이상은요, 예수를 수단으로 삼아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 작년 한 해 이루지 못했던 자신의 가정의 문제, 돈 떼었는데 그 돈 해결받고 싶어서,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너무너무 나를 괴롭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질병이 있는데 질병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면 무엇을 누려야 될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두 번째로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현재적으로는 내면에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게 되어지면은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아골골짝 빈들 같아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돼요. 비록 내가 죽음의 경각에 가까이 있어도 웃으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현재적인 생명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게 돼요. 그리고는 미래적으로는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마음에 품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믿음의 목적을 바로 하세요. 이 땅에서 뭐 하는 게 아니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생명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 봤잖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의하면은 이런 얘기 듣는다고 놀라지 말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얘기 듣는다고 놀라지 말라 그랬었죠. 그럼 믿음의 목적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우린 주로 뭐라 그래요?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풀어주기도 하시고 길을 열기도 하시며 형통하게 하신 일이 반드시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믿음의 목적은 아니에요. 궁극적인 믿음의 길을 잘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는 부차적인 은혜일 뿐이지 궁극적인 은혜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목적도 이 땅이 아니라 주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서게 되는 그날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주님이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우리하고 비슷하죠?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표적이 여전히 이 땅에 필요한 거 좀 어떻게 좀 얻어볼까라고 예수를 바라보고 찾아왔잖아요. 이들은 배까지 타고 다음날 아침. 근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거다. 마지막 날에 너희를 살리는 것, 그래서 나를 믿고 너희들이 부활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다. 날 믿어라. 근데 그 다음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네, 저게 뭔 소리야? 저게 뭔 소리야?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아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명이 뭔지? 마지막 날 사는 게 뭔지? 하나도 그건 다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 아니,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이 말의 의미는요, 요셉은 목수해. 목수쟁이 아들 아니야? 무식한 놈 아니야, 쟤? 쟤가 뭐라는 거야 지금 도대체? 우리가 뻔히 봤는데 어찌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저 웃긴 놈 아니야? 불과 하루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봤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생명의 얘기를 듣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소리야? 예수에 대해 수근거리는, 수근거리다라는 말은요, 고기조라 그래요. 불평하다요. 불만을 표현하다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너를 아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신들이 누구를 알아요? 예수를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무엇을 거부하겠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싫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얘기해요. 이걸 막는 게 뭐예요? 예수를 안다라는 지식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안다라고 하는 익숙함이에요. 안다. 들어보세요. 교회 한 10년만 다니게 되면 웬만한 교회에 돌아가는 일들은 다 알아요.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1년이면 52주니 최소한 52번은 들어요. 그럼 10년이면 몇 번 최소 들어요? 500번 이상 들어요. 웬만한 성경의 말씀을 다 알아요? 몰라요? 안다라고 생각해요. 10년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일하신 은혜의 경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 안다라고 하는 익숙함이요, 믿음의 적이 돼요. 믿음은
정보가 아니에요. 자,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릴게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신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관계도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을 믿습니다라는 건 결국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10년 내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나는 저 사람을 믿습니다라는 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건 가짜예요. 자,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신뢰인데 오랜 종교 생활을 했어요. 익숙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자신이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착각을 해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경험했던 것이, 근데 그게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데 도움이 되면 되는데 알고만 있기만 하고 좋은 관계로는 맺어가지 않고 있어요. 머리에 정보만 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알아요. 이야기했던 것들을 교회에서 얘기해요. 밑에는 일단 뺍시다. 웅진 형제는 뺄 수 있어요? 사람들의 눈이 여기 가는 것 같아.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주님 얘기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상을 섬겨라 섬기지 말아라? 섬기지 마라.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나오면 알아, 기도 용서해 줘야지. 아유, 또 사랑 얘기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근데 믿음은 언제든지 현재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믿음은 현재도 주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요, 기도하라.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시간을 내어 그 시간 속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주님과의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되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오는 힘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용서의 조로가 있어요. 내가 오늘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했고 불편하겠지만 용서해 주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오늘도 여전히 훼손되지 않고 유지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시간을 내고 내 물질을 쓰며 이웃에게 내가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돼야 안 돼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물질도 그래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랬으니 내가 이익거래가 있어도 옳지 않은 방식으로 포기했을 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차지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여 당신만을 온전히 섬기나이다 할 때 그게 뭡니까? 그게 현재형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요. 그 주님은 뭐냐면요, 지금도 당신을 그렇게 따르는지 이 말씀 가운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지를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아는데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해요. 막상 기도합니까? 바빠서 못해요. 용서해 줘야죠. 저런 인간은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죠. 어떻게 자식을 더 사랑해? 자식을 안 낳아서 모르죠. 물질과 하나님? 그래도 돈 있어야 살지. 우상. 자기가 우상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대로 인생 살겠대. 그리고 얘기해요. 나도 다 알아. 나도 다 알아. 어떻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좋은지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무엇이요?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함. 이해됩니까?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다라는 게 나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아닌 망가져 있고 쓰러져 있고 훼손되어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알아 그래요. 그럼 뭘까요? 믿음이 주님 앞에 좋은 관계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 때문에. 마태복음 볼게요. 13장 57절 5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나
거기 외에는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어요. 나사렛. 고향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 주님이 얘기해요.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안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 어릴 때 오줌 싸는 것도 봤고 질질대는 것도 봤는데 뭘 네가 선지자냐. 예수님 같으면 네가 목수의 아들로 목통 들고 다니는 걸 내가 봤는데 뭘 네가 뭐 대단하다고. 예수님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알기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능력을 베풀질 않아요. 안다라는 게 믿음에 방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요인이 되어 있어요. 관계를 맺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그래요.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 놀랍죠. 교회 일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던 사람들. 말씀을 열심히 받던 사람들. 지금은 어떠냐 이거예요. 어떤 관계에 있냐 이거예요. 그 아는 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래요. 아는 것이 좋은 관계로 연결되어질 때는 그 아는 것이 굉장한 도움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아는 것으로 인하여 알아라고 하여 좋은 관계로 연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 이전보다 안 좋은 관계가 되어져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신령한 음식 만나죠?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 난 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서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내게 해주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을 받았어요. 이게 뭘까요?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현재 하나님의 관계로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의 여성교회든 남성교회든 모였을 때 옛날에 과거의 은혜를 꺼내는 사람 귀 듣고 흘리세요. 할렐루야? 귀 듣고 흘리세요. 그랬어요? 일어나세요. 아무 쓸데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과거에 그랬었다가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때의 경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셨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뭐를 냈고 이렇게 심지어는 자기가 소속된 선교단체나 어떤 커다란 교회의 직임이나 그 직종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사는데요? 없어요. 그럼 조용히 일어나세요. 여러분에게 좀 도움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은 결국 그대로 살면 멸망이에요.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뭘까요? 하나님의 불과 같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저도 처음에 은혜를 경험했을 때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밤이 새는 줄은 몰랐어요. 맨 뒤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맨 앞에 가 있었어요. 새벽이 되니. 놀랍죠? 그죠? 제가 이런 얘기 안 했죠? 그죠?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말로 형용하지 못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었어요. 이런 얘기 여러분에게 안 했죠? 근데 이렇게 한 사람들 많아요. 아픈 분들 손대었더니 펄떡펄떡 고침받아요. 제가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 지도하면서 밤새 기도하면 거의 70~80% 방언받았어요. 저에게 그렇게 안 하죠? 야외에 가면 그런 시간 있어요? 없어요? 합니까? 있어요? 없어요? 마음껏 놀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야말로 쎄 빠지게 해봐요. 육체로 맞춰요.
분명히 경험했는데 성령에 의해서 뜨겁게 경험했어요. 그런데 과거의 정보로만 그쳐요. 맞아, 그때 그랬어. 맞아, 편안했어. 그때 말이야 막 방언이 막 나오고 막 밤새 기도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고 막 뭔가 하려고 하나님 막 지혜를 주시고 막 와 그랬었지. 뭡니까? 과거의 정보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왜 지금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과 똑같아. 여전히 썩어질 양식만 쳐다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던 의미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게 해주셨었는데 어느 순간 돈이 보이고 자식이 보이고 먹고 살 일이 보이고 세상이 보여요. 이게 육체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래요. 오늘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끝까지 뭐라고 우기고 있어요? 아니요, 좀 이 땅에 필요한 것만 좀 주세요. 모세도 만나를 줬잖아요. 만나를 줬잖아요. 똑같아요.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았느냐? 근데 육체로 마치느냐?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계속 이런 너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냐고 얘기하느냐? 라고 하는 어리석은 얘기를 하니 수근수근거리고 있으니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불평하지 말아라. 불신앙으로 내게 다가오지 말아라. 문제는 뭘까요? 너희 마음은 지금 내게 대해서 닫혀있다. 떡만 바라보고 있으면 떡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도요. 두 회사가 있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있고 내가 다니는 회사의 연봉보다 1,000만 원 정도 더 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 그랬으니 지금 하나님 이 회사를 다닐까요? 하나님 옮길까요? 근데 마음에 1,000만 원. 자, 어떻게 응답이 올까요? 1,000만 원이죠. 하나님 1,000만 원이 아니라요. 그냥 있어도 돼요 라는데 마음에 혹시라도 이만큼이라도 딱 알겠습니다. 당장 다음날 옮기겠습니다. 뭘까요? 욕망은 눈을 가리게 해요. 예수께서 아무리 얘기해도 욕망이 땅에 있으니 썩어질 양식이 있으니 계속 불평하니 지금 내게 대해서 니들 마음은 닫혀있다. 들을 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들을 귀가 있습니까? 과거의 은혜에 묻혀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예수를 통해서 내 욕망을 채워질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께서도 더 말씀을 조금 더 진행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네,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한테 올 수 없다. 오면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일관적이죠. 그러죠? 일관적이에요. 생명을 얘기하시고 마지막 날 살게 되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여기 이끌단 말이 있어요. 이끌다는 말은요, 헬키우라 그럽니다. 이 말은 강하게 끌어당기다요. 누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누가 끌어당겨요? 하나님이 끌어당겨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끌어당겨야 된대. 이 말은 하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기셔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끌어당기셔야.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나 예수님 믿어요였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끌어당기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또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는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즉 끌어당기시는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와야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수근거리지 말라 그러면서 지금 예수께서 한마디 더 설명해 주셔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영역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즉 여기서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서 예수께 오면은 비로소 예수님께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끌어당기시는 은혜는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끌어당기시는 은혜, 여러분 가운데 궁금하신 분 많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아직 나는 믿음을 모르겠다, 예수를 모르겠다. 하나님이 끌어당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장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즉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마지막 나라에 살아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에요. 누가 예수께 나오냐, 이거. 누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께 나와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께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나 혼자 아버지께 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나 혼자 갈 사람은 절대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뭘까요? 무엇을 통해 듣고 배울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철학책이 아니에요. 유튜브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그런 어떤 메시지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 즉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이 믿음이 생기는 통로예요. 예를 들자면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왜 죄인이냐예요. 내가 왜 죄인이고 왜 구원이 필요해. 그런데요, 말씀을 듣고 읽고 하다 보니 내가 죄인임이 어떻게 되어져요? 깨달아 되어져요. 이게 뭘까요? 아버지께서 강력하게 이끄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다 보니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해결되었음이 그렇구나. 내 스스로 이해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끌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 게 믿어질 뿐 아니라 나도 나중에 생명의 부활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내 마음속에 확 깨달아져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구나. 이게 뭐냐면 계시라 그래요. 계시. 우리 마음을 끌어당기는. 계시라는 원어의 의미는요, 커튼을 열어 젖히다입니다. 즉 지금 여기에 커튼이 있으니까 바깥의 풍경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젖히면 저쪽에 북쪽역까지 여기가 어떤 풍경이 한눈에 확 들어와요. 말씀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듣고 보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계시해 주셔요.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천국이 있네? 생명이 있구나. 그럼 그걸 가지고 내 마음에 계시된 그 마음 붙잡을 때 그게 뭐가 될까요? 그게 믿음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나는 봤으니까요. 커튼을 열어 젖히는데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다 열어 젖힌 게 아니라 쓱 열렸는데 나한테만 보였어요. 그거 닫혔어요. 봤지?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믿어지지? 난 모르겠는데. 똑같이 말씀 들었잖아. 뭘까요? 나한테는 계시하셨고 아직 계시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요. 깨닫게 주셔요. 그리고 믿음을 가져요. 뭡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즉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으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내가 배우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봐요. 예배 시간에 듣지도 않아요. 예배 시간에 유튜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카톡을 확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후에 만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들리겠습니까? 하나도 안 들리죠. 제가 여기서 있으면요, 뭐 하는지가 보여요. 방금 10초 전에 아무개가 유튜브 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요. 그 아버지가 화를 낼까 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다 보여요. 그럼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질까요? 믿음이 생겨질까요? 믿음이 생겨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나는 아직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기시는 걸 모르겠어 하는 분 부탁합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 가운데 커튼이 열어젖히듯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뭔가 내 연약한 믿음, 내 부족한 믿음, 성경에 깨달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시간을 내야 돼요. 어떤 시간일까요? 말씀을 듣든지 보든지요. 근데 그 시간이 없으면 저절로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오는데 듣고 배운 게 없잖아요. 말씀을 제외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지는 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볼게요.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구원을 받으려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믿으려면 들어야 된대요. 들으려면 누군가는 전파해야 된대요. 바꿔서 말할게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생명이 있는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을 나도 좀 갖고 싶어요. 누군가가 전해주고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북한에는요, 전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처음에는 뭔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 깨닫지 못해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영역으로 이끌어 주셔요. 그 믿음의 영역을 내가 마음에 받아서 바라보는 순간 구원이 먼 곳에 있지 않고 발치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런데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있으면 교회는 1000년 다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양은 낼 수 있어요. 봤으니까. 그러나 자기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열어젖혀 알게 해주셔서 그것을 믿고 가는 믿음의 삶은 결단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진리입니다. 믿음은 들어야 돼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왜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듣고 배우는 자를 깨닫게 해주시고 끌어주시는 거예요.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요한복음 6장 43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썩지 아니하는 양식, 하나님을 믿는 것,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 얘기해도 여전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떡을 나한테만 달라 그러다가 도대체 예수님과 말이 안 되니 수근수근 불평을 했어요. 우리가 너를 아는데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느냐. 그럼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그럼 이끌어 당기지 않은 건가? 그렇죠? 수근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계속 보고 있잖아요. 볼까요? 오병의 기적이 바로 하루 전에 있었어요. 바로 그 동네에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동안 저녁이 되도록 주님이 무엇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셨어요.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준 은혜들이 차고 넘쳐요. 며칠 사이에. 그럼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36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마음으로 거부한 거예요. 마음으로 거부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삶의 목적은 먹고 사는 일. 교회 왜 왔느냐? 말로는 그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자신의 삶의 중심은 편하게 살고 재밌게 살고 넉넉히 살고 인정받고 사는 것.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 뭘까요? 은혜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거부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아들이고 살면 믿음이라는 건 주님의 관계에서 오는 신뢰라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의 말씀으로 계시를 받아서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가려면은 내가 불편한 게 많아요. 기도할 시간 내는 게 불편해요. 누구를 용서해 주는 게 불편해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시간 내가 어울리는 거 싫어요. 내성적인 분들, 아이 싫어. 거기 뭐하러 차 마시러 가? 아 싫어. 아유 그런 시간 귀찮아. 불편해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눕고 편하게 유튜브 보고 편하게 TV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나 편하게 줘서 에너지 넘치는 인생 사는 것. 주님을 믿고 산다라는 건 불편하고 손해볼 수도 있고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빛은 비쳤어요. 그런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은혜는 베푸셔도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 없다?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왜요? 나오잖아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현실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미래적인 생명을 얘기하는데, 그럼 지금 보세요.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유대인들 왜 수근거려? 왜 불평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건 먼 얘기인 거예요. 당장 자기들의 궁핍을 해결해 주는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자기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 수근거림, 예수를 아는데 저자가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즉 우리도 은혜는 많이 받았어요. 근데 과거의 경험이 왜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할까요? 불편하게 살기 싫어서요. 그래서 수근거려요. 안다라고는 얘기 많이 해요. 나도 옛날에 기도할 때 뭐 좀 봤어. 교회 이렇게 사는 건 나도 알아. 근데 여전히 무엇이 더 중요해요? 어둠이 더 좋대요. 자기가 주인 되는 인생, 물질을 주인 삼는 인생, 이 땅에서 재밌게 사는 인생, 남들 신경 안 쓰고 나나 신경 쓰고 사는 인생,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사는 인생. 아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 싫어. 그럼 빛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빛이 비쳤으면 빛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죠. 여전히 그 입술은 온갖 악담을 쏟아내고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겸손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향해서 상처의 말을 쏟아내고도 나는 여전히 교회 다니고 권사이고 목사이고 장로래요. 그게 뭐예요? 올바른 생명을 향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여전히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수근거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우린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요. 이미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자꾸 그럴까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나도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이 땅의 것들, 나를 더 좋아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어울리지 않은 인생 사는 걸 포기하고 싶은데 그 말은 하기 싫어요. 왜요? 행위가 드러날까 봐요. 핑계를 만들어요. 나한테도 은혜를 주셔서 똑바로 가게 해주세요. 은혜가 모자라요? 아니요. 은혜 모자르지 않아요. 최소한 저희 교회 1년 이상 나왔습니까? 은혜가 모자라요? 모자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일들이 있었습니까? 은혜가 모자라요? 아니요. 우리 교회도 병에서 고침받은 분들 여러 분 있어요. 삶의 문제에서 해결함 받은 분들 많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힘들다가 그 고민이 해결된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어때요? 빛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요. 어둠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있는
과거의 경험에 머물러 주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수근거리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네. 중요한 건 마지막 날에 내가 사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냥 인정하는 것으로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은 현재적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 정보들, 은혜의 경험들, 그게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으로만 남아있고 현재적으로 주님과의 좋은 관계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현재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하세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여러분이 고민했던 신앙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천년을 갈 겁니다. 가까이 하세요. 듣든지 보든지 유튜브에 요리하는 거는 보지나 마시고 정치적인 메시지나 뒤지지 마시고 말씀을 찾아 들으세요. 이 땅에 저 말고도 기라성같이 주옥 같은 말씀을 하는 분 수천 수만 명이 넘쳐나요. 좋은 목사님 설교 잘 들으세요. 그 말씀 잘 새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생각하세요. 땅이 아닙니다. 마침내 마지막 날 그분 앞에 설 그 생명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생명의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